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그래서 지난주까지 다니엘 4장까지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다면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갈 차례이지만 5장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한 시간에 이렇게 할애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느부갓네살도 지난주에 배웠지만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 세운 큰 바벨론이 아니냐 했을 때 멸망했고요. 이스라엘도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했을 때 멸망할 거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단단히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다니엘서 4장 17절에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지만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사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우리는 특별히 금머리로 상징된 바벨론 나라의 역사를 더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왜 멸망하였는지도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 실제적인 왕국인 바벨론은 확실히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1장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묘사를 해 놓으셨는데요.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은 바벨론이 그 당시 가장 높은 영화와 영광을 누렸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바벨론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특별히 또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를 살펴보는 이유는 실제적인 바벨론이 그 당시 멸망했더라면 우리는 곧 영적인 바벨론의 멸망함, 무너짐을 곧 바라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데요. 선지자 왕 535쪽에 보시면 예언은 세계의 대제국들 곧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의 설립 발전을 추적하였다. 이 모든 나라에서도 군소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순환되었다. 이들 각 나라의 시험 기간이 주어졌고 각 나라마다 그것에 실패함으로 그들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 능력이 떠나갔다. 바벨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것을 바벨론이 이루라는 그 사명을 바벨론에게 주셨지만 그 시험을 바벨론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메데바사 5장에서 볼 그 메데바사에게 넘어갑니다. 바벨론 나라의 역사는 숨겨진 원칙들을 찾는 학생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과 세상 정부와의 관계를 나타내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나타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를 나타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인간이 세상의 정부들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역사에서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이 네 가지 원칙들을 성경학도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특별히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나,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취급하셨나, 또 인간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를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모본에서 봅니다. 그리고 인간이 세상의 정부들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 역시 그것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그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처신하였나 그것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국은 사탄의 계획들의 가장 차원 높은 발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은 하늘 왕국의 원칙들을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국 자체는 하늘의 기원을 둔 법칙들 위에 세워지고 발전했지만 가장 큰 해악은 최고의 선을 왜곡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이 하늘 왕국의 원칙들을 곡해했을 때 가장 강력한 지상의 왕국이 이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왕국의 원칙들을 왜곡해서 설립된 가장 강력한 지상 왕국 바벨론을 바라보실 때, 이 나라가 나의 원칙들을 이렇게 왜곡해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냈구나. 오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냥 인간들은, 사건의 진행만을 바라보는 인간은 오류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천사 혹은 사단도 임의대로 취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국이 자연적인 추이대로 그 사건들이 진행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진리는 생명을 가져오지만 진리를 가장 조금, 최소한으로 왜곡해도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처음엔 하나님의 이 원칙들을 전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수단으로, 또 다른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을 처벌하는 그런 수단으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왜곡하고 곡해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바벨론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이렇게 나중에 바벨론이 정말 무섭게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끝까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경고와 또 그런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라면 사단과 하나 되는 대신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왕국이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갸르봉한 기별 상권 396쪽에 보시면,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은혜의 시기를 나라들에 제공하신다. 그러나 한 지점이 있어서 만약 그들이 그것을 통과한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진노 중에 있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응징하실 것이다. 그래서 개인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개인들이 이렇게 생명책에 그리고 이 기념책에 모든 것을 다 적는다면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도 열국들에게도 연희의 기간을 주시고 그것을 다 기록을 하십니다. 빛과 증거들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나라들조차도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데, 근데 그 은혜들을 거절하고 빛보다는 어두움을 택한다면 가장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가장 무서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벨론의 역사에서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동안 어떻게 불렸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에스겔 26장 7절에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왕의 왕이라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열국의 강포한 자라고 성경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에스겔 28장 7절. 그리고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할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바벨론은 그 당시 열국이 아주 강포한 자로 소문이 나서 그 당시 힘이 세던 두로, 애굽, 다른 나라들을 아주 무섭게 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 7장을 공부하면요, 다니엘 2장에서는 금속돌로 그 네 나라들이 비유되었다면 7장에서는 흉측한 짐승들로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흉측한 짐승들 중에 하나가 바벨론은 사자하고 날개를 가진 사자인데, 그 이유를 우리가 7장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또 열국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처음에는 온 세상의 영광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표현하셨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 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근데 그 강포한 성을 이사야 그 킹제임스로 보시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격언을 지어 이르기를 학대한 자가 어찌 없어졌는가 황금의 도시가 어찌 없어졌는가 하라. 그래서 그 당시 바빌론을 황금의 도시라고까지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7장 5절로 7절에 보시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라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 근데 이 주모라는 말이 찾아보니까 사전을 보니까 술집 여인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바벨론이 술집 온 세상을 취케하는 술로 모든 민족에게 마시우게 했기 때문에 그 단어도 진짜 적절한 단어인데 진짜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귀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셨을 때는 주모라고도 보실 수 있지만 바벨론 자신이 자기를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을 주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귀부인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진짜 직역은 바벨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영영이 귀부인이 되리라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그것이 두 번 역사에서 예언에서 이중 적용이 됩니다. 실제적인 왕국 바벨론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생각했죠. 느부갓네살 3장에서 자기가 금머리로 끝나는 것이 너무도 억울해서 영원토록 자기의 나라를 영원히 이런 기부인으로 앉히기 위해서 그 금신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이 정신을 가지고 내가 영영이 기부인이 되리라는 그런 정신으로.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약시대에 다니엘 시대에. 근데 앞으로 지금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이런 사건들 이 로마 천주교회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자기는 계시록 18장 7절에 보시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계시록 18장 7절 17장 계시록 17장 18장은 이 창녀들의 어미인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가 얼마나 완벽하게 멸망할지를 보여주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바벨론도 그랬고 영적인 바벨론 역시 나는 영영이 기부인과 여왕이라고 착각하지만 무섭게 무너질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보셔도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7장과 18장을 연구할 때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을 같이 짝을 지어서 연구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그 재물이 많은 그 바벨론이 영적인 바벨론도 그렇게 망할 것이고 실제적인 바벨론, 역사의 바벨론도 재물이 많았지만 이렇게 결국 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에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 빼앗겼도다. 슬프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 항폐하였도다. 그래서 이 이중 적용을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이것은 이중 적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바벨론의 넓은 성벽. 바벨론이 얼마나 성벽이 넓었는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예레미야 51장 58절. 그리고 바벨론의 대문들이 놋문이었습니다. 아주 튼튼한 놋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고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포로됨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로 나타나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바벨론과 메데바사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이 사건들은 영적인 바벨론이 확실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바벨론인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었냐면 성급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것이 실제적인 갈대아 사람들도 바벨론 사람들도 그랬다면 이 영적인 바벨론도 얼마나 사납고 성급하게 온 세상을 점령했죠. 그러면서 자기 사회 아닌 곳들, 온 세계가 이 로마 교황을, 천주교 교황을 무슨 온 세계의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주 무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어기할 경영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예레미야 51장 29절 30절. 그래서 실제적인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진짜 무너졌죠. 무너져서 이제는 뭐 들짐승들만 거하고 부엉이만 거하는 그런 처소가 됐는데 앞으로 곧 우리 앞에는 영적인 바벨론이 처음에는 이제 새끼양같이 말하는 돋불 가진 그 짐승과 함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나아갈 것이지만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그 단체는 정말 무섭게 무너질 것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1장 7절로 8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하박국 1장 7절 8절인데 여기서도 바벨론을 이런 독수리의 나름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신 이유는 또 다니엘 7장에도 사자가,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로 묘사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고학자들이 살펴보니까요, 실제로 바벨론 이런 그 유물들을 보면 바벨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이런 독수리처럼 표현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5장에 넘어가서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공부할 텐데요. 다니엘 4장과 5장 사이의 기간은 약 25년의 기간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우리가 그 유튜브에 올라간 그 다니엘 12장 거기 그 설명에도 나오지만 다니엘서는 그 장이 연대별로 이렇게 그 순서대로 되지 않았어요. 5장하고 이 7장, 8장 이런 그 사건들은 그 4장, 5장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5장은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장 순서대로 또 기간 그 시대의 순서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 왕들을 우리가 보시면 첫 번째 왕이 나보폴라사르였는데 그분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였고 느부갓네살은 43년 동안 제위했습니다. 그의 아들 에윌 모로닥은 성경에 나오죠. 잠시 나오는데 2년 동안 제위했어요. 그 다음에 네리글리사르라는 그 다음 사람이 4년 제위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은 라보로사르카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너무 짧게 뭐 1년도 안 되게 제위했고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17년 동안 제위했는데 또 벨사살이 그 왕과 함께 통치를 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통치 44년째에 BC 561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 약 80을 조금 못 됐나 이렇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 바벨론인들은 당연히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에릴 무로닥이 이 뒤를 이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릴 메로닥은
2년밖에 제위를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너무 불법이고 부절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 에웬 무로닥의 여동생의 남편이죠. 그 사람이 메제라고 그러나요? 메제가 자기를 죽였습니다. 죽여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동안 4년 동안 재위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그 에윌 메르닥에 대해서 예레미야 52장 31절 34절에 나온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짧게 묘사를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에윌 메르닥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다 말합니다.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제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좋은 것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에윌 메르닥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유다왕 요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친절히 말해주고, 그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 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바꿔주고 일평생 왕의 앞에서 항상 먹게 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 그 역사, 이제 성경에는 역사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가들에 의하면, 선구자들도 쓰신 거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그 정신을 잃고 독수리처럼 야생 짐승처럼 돌아다닐 때 이제 에윌 무로닥이 이제 잠시 아버지 대신해서 통치를 했겠죠. 근데 그 역사가들 말에 의하면 너무나도 통치를 못했어요. 나라를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정신이 되돌아온 다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그래요. 아들을 아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아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여호야긴과 함께 감옥에 아마 있었나 봐요. 있어가지고 친분이 생겨가지고 자기 감옥에 있던 그 친분을 생각해서 왕이 되어서 즉위하자마자 여호야긴 이스라엘 왕을 놓아주고 친절하게 해주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론 이 사람이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왕에게 친절히 해준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그것만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제위했을 때가 바벨론의 전성기였고요. 그 다음 뭐 에윌 자기 아들은 오래 통치할 수 있었지만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했고, 그 뒤를 이은 그 사람들도 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벨사살 왕 나보나디오스,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나디오스와 벨사살 왕이 두 사람이 통치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것을 예언했고,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했고, 또 에스겔도 그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해방의 날도 곧 가까이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잡히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오히려 가서 바벨론 왕을 대적하지 말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고 또 이제 바벨론의 또 가족들을 거느리고 바벨론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무슨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인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시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면서 자기 바벨론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처벌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강팍하게 또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죄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로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놀립니다. 오죽하면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당시 느부갓네살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인들에게 아마 더 나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다음 왕들이 점점 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야곱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이렇게 이제 막 자기들을 놀리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야곱의 환란이 바벨론 포로 중에 그들에게 포로 생활 중에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중 적용을 우리가 예언의 이중 적용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인 바벨론에서 야곱의 환란을 겪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힘든 생활을 우리가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실제적인 사건은 앞으로 있을 또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 영적인 바벨론의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영적인 야곱의 환란, 또 실제적인 야곱의 환란을 그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압박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평안한 중에, 번영 중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과 억압의 생활 중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아직 평화로울 때 하지 못한 것을 예언하신 말씀에 또 가장 힘들 때 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 당시 실제적인 바벨론이 온 세상을 자기 무릎 앞에 꿇게 했더라면 이제는 영적인 바벨론의 이 한 지도자가 온 세상 또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나라의 의회까지에게도 가서 기립박수까지 받으면서 이런 연설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땅의 임금들과 지도자들로 더불어 음행하였던 이런 이 예언의 성취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나라 대통령들은 자기 나라의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올 때는 절대로 마중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중을 나가면 그것은 곧 자기가 그 나라 대통령보다 더 낫고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안 나가요. 그 나라 대통령이 자기 뭐 청와대나 백악관에 찾아오는데 희한하게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오바마, 부시 뭐 교황이 올 때만큼만은 아주 깍듯이 절까지 해가면서 자기보다 이 교황이 더 우두머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바벨론 실제적인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오늘날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일어나 머리를 들고 우리 시대 옆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데 확실하게도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나가는 바벨론이고 세상의 영영이 기부인으로 앉혀지겠다고 착각하는 바벨론이지만 가장 무섭고 처절하게 완벽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처럼요. 과거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면 이사야 51장 8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리니 근데 머물러 보시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지리라. 이게 두 번 넘어지고 파멸되리니 이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계시록 신약 미래의 곧 바벨론이 확실하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4절에도 바벨론의 성벽은 무너지리로다. 이 옛날 바벨론이 완벽하게 무너졌던 것과 같이 이 영적인 바벨론 역시 완벽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바벨론에게도 예레미야 51장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나오지 않고
머뭇머뭇했던 백성들은 분명히 다 무서운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도 그 거의 예레미야 51장 45절과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이 온 세상을 치키하는 금잔이라고 이 예레미야 여기서 51장인가 50장에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날도 이 영적인 바벨론은 그의 영적인 교리들로 온 세상을 지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바벨론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번영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번영의 영광을 인간의 업적으로 돌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더 큰 사건, 고레스 왕,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의 그 시간, 바벨론 성벽들이 닫히고 이제 바벨론을 에워싼 이 군대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곧 함락되는데요. 그 운명의 그 시간을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벨론에서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복되고 귀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벨론, 실제적인 바벨론 왕국의 멸망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앞으로 곧 다가올 영적인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예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라고 그렇게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내 백성아 그의 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안권이 활동하고 온 세상이 이 법안권이 주는 이 음주로 인해서 취한 이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바벨론의 음녀로부터 다 피하고 그 바벨론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나와서 주님의 그 자유의 율법을 순종하는 주님의 14만 4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